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현재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보면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더 중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형교회에 속한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61문을 보시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헌금 낸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무형교회에 속한 회원이고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화려한 교회 건물, 유학파 출신 목사들, 이런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교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인가를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어떤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무형교회, 마지막 날 모두 천국 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찾아온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득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습니다. 신대원을 공부해서 졸업을 하면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박사과정을 취득해서 우리 고민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줘야지. 특히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시대에 청년들에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학을 배우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받아 그곳에서 그들이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제사장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통치자에게 완전히 정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의 것을 정복하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은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휘장이 세로로 찢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제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갈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옛날 옛적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반차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접을 받아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대비할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비유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밤에서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큰 집을 이루고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의 땅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비유를 해줍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도 구원받은 자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모두 닦아 놓으셨다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 우리와 성도님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말한 후에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23에서 25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만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모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들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미디어 교회라는 것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집에서 혼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의 입맛을 맞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가고 있는 미디어 교회 중 한 가지 교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회입니다. 온전히 미디어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고 유지비도 없는 이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앙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에 그들을 돌보는 교회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TV, 신문, 책으로 사람을 만나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타이틀을 걸고 마치 자신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처럼 트렌디한 교회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교회들, 모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모습조차 없는 이런 교회들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24,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 항상 예배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패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멈추다, 그치다라는 단어가 아닌 책임져야 할 가족을 내팽겨치고 떠나다, 이런 의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의무를 다 내팽겨친 채 오히려 미디어 교회를 트렌드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파트를 보시면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수행하는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돕는 성도의 교제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의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들은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사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5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신본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죠. 그러다가 14세기부터 17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발전되다 보니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발하게 되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으로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나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권위에 도전을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던 것이 이 계몽주의입니다. 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죠. 또한 이 계몽주의를 벗어나서 이런 개인주의와 강화하는 낭만주의가 도래하게 되었고, 이 낭만주의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도 구원받고 네가 믿는 신도 구원받는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대면, 비접촉, 혼술, 혼밥, 혼자 사는 것, 또한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세기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공동체 중심이 인간 중심,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모이기를 폐하고 있느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왜 미디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4, 2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전염병이 찾아오더라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식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열심인 분들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을 식사까지 함께하고 갈 수 있도록, 식사만 하는 자들을 오후 예배와 구역 모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새벽,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는 지금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를 활발히 하는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하고 12시 40분에 있는 그 모임에 함께 참석시켜서 정말 믿음을 가진 그 비슷한 나이대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서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성경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세상 가치관 그대로 교회를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미디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 한번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계좌의 번호에 헌금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예배받았다 생각하며 살다가 그 끝날 지옥 가는 인생을 그들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들도 교사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시대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에 힘쓴 후에 함께 식사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늘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무엇보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식사만 하고 가는 자들을 구역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청년들이 꼭 12시 40분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임에 참석하여서 정말 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받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올바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